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통해서 제자 되는 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자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 받으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거니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도하셨죠. 야, 내가 제자들을 택해야 되겠다. 이러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택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자 되는 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로 불렀다고 해서 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12를 불렀는데 한 놈은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았었지만 다 제자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름만 제자였었지 제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나는 다 교인인 줄로 알았는데, 성도인 줄로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는데, 세상의 돈의 유혹 때문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누구 유혹 안 해도 세상 거 쳐다보고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눈은요 오직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자 되는 길 첫째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따라오라는 말은 원어로는 오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음에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리고 나아가서 뒤로 돌이키는 것, 이게 따라오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뒤로 돌이키면 안 된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 그런데요, 안 될 사람은 꼭 다음으로 미룹니다. 될 사람은 오늘 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합니다. 이번 주 갈게요 그러는데 다음 주로요, 다음으로요,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제자 되는 길에 있어서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다음으로 미룬다고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1,000억을 줄 수 있는 회장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다음에 갈게요 하겠어요? 오늘 이제 옥집사님이 기도받았어요. 아주 좋은 회사 지금 면접 합격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내 다음에 갈게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좋은 회사 취직이 돼도 다음으로 미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데, 따라오라 하는데 다음에요. 또 따르면서도 뒤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부른 자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 뒤로 돌이키지 말자. 오늘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뒤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 가던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길, 바른 길을 선택했다 하면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후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날마다 후회하면서만 살 거냐고요. 후회하는 인생은요 앞으로 못 갑니다. 우리 후회는 어떻게 봐야 지난 날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은 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회는 안 됩니다. 왜 그 길을 갔던가, 왜 그렇게 했던가, 이런 후회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삼아야죠. 다시는 이렇게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조심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됩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돌이키지 마세요. 절대로 뒤로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졌어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 자꾸 뒤를 돌아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만 보고 달리죠. 뒤는 어떻게 보냐면 백미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저 백미러나 앞에 있는 그 미러 통해서 뒤를 보는 거지 머리를 돌려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면 지난 날의
삶들이 너무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 고난길과 가난길을 넘어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지나온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요, 앞으로 가야 갈 길은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네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내게 포도나무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름을 먹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실만 볼 필요 없어요. 오늘이 안 된다고 내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소리를 자꾸 입에서 뱉다 보면 잘 돼도 사람들은요,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소리는 버리자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봐도 된다 그러요, 아파도요 나아간다 그러고요. 그렇게 하면 아픈 사람들이 아픈데 자꾸 아프다 아프다 해봐봐요. 이 사람이 아프면 더해집니다. 아픈데 안 아파, 나아가고 있어, 좋아질 거야. 자꾸 그러다 보면 내 말이 생각을 지배해 가고요, 이 생각이 내 안에 세포들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포들이 누구를 향해서 다스리냐 하면, 사람들 그러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그 말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생각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럼 만병의 근원이,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럼 반대로 만병이 아니고 만건강이, 사람의 건강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오냐? 기쁨에서 온다는 거죠. 기쁨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세포를 주관하는 것은 내 생각이 주관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서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겁니다. 나아가고 있어, 오늘도 좋아지고 있어, 환경도 오늘도 좋아지고 있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로 옵니다. 나는 지금 선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여, 저기 짓고 있지 않은 아파트 하나 있어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자꾸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랬어요. 저 역곡을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지금 있는 그 아파트 있어요. 그때 아직 건축도 안 됐을 때입니다. 조감도만 세워뒀는데 그 앞을 지나간 조감도가 얼마나 멋있는지, 안에 공원이 쫙 깔려있고 주차장이 넓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기 우리 집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계속 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5년 뒤에 생각지도 않고 언제 한번 거기에 신청을 넣었는데 2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당첨되어서 입주하세요 하고. 아니, 보통은 당첨되었다고 하면 뭔가는 미리 소식을 주는데 2년 뒤에 어떻게 하려. 그래서 저기 살다가 서울에 이사 갔을 때입니다. 저기 신청을 해놓고, 내가 거기 당첨하려고 부천에 이사 갔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안 되니까 서울로 가버렸어요. 교회도 어차피 다 그쪽에 갔겠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가버렸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감동이, 교회가 월세로 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집에 살겠냐 싶어서, 비싸지 않은 집이지만 1억도 안 되는 집이지만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세상에 거기 당첨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만약에 주택이 있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집이 내 명의로 있었으면 그 집은 안 됩니다. 딱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너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실상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선포를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그것을 되게 만들어가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하지? 거기 이사를 가야지. 그 다음에 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촉촉촉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뒤로 돌아보는 것은 교훈으로 삼고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미루면 안 될 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하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름에, 그 하나님의 부름에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가장 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너 오늘 은혜 받으러 나와. 내가 네게 주고자 하는 것 있어. 이런 부름이 있어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상도 못할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 보시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면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아침에 일하러 나올 때 준비하고 나와야지. 준비 못했으면 어차피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해버려야지. 다시 돌아갔다 오면 일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자꾸 사람들이 실패는 어디에서 오냐면 뒤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다가도 뒤로 돌이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앞이 벽이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길은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은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절대 뒤로 돌이키지 마. 앞으로 가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마셨던 사람이 오바이트한 거 그 사람이 다시 먹는 거 봤어요? 안 먹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더러워요. 우리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오바이트 막 한 그릇 해놓은 거 있어요. 야, 보기도 싫고 냄새가 풍겨 올라오는데 아무도 치우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그걸 퍼먹고 있는데 어젯밤에 토한 그놈이 퍼먹고 있대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게 제 정상입니까? 그러지 않죠, 사람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살던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어디 가냐면 구원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 지금 구원받았어, 그럼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보 멍충이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와도 이 사람은 또다시 나갑니다. 왜 나갈 수밖에 없냐면 이미 맛을 봤거든요. 머뭇머뭇합니다. 여기냐 여길까, 이게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샤워한 것도 씻은 물에다가 다시 안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하냐 하면 물이 없는 데서는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 사람이 씻은 것을 10명이 씻어요. 물이 없는 곳은 얼굴 한 번만 씻는데 가장 귀한 손님이 왔다 하면 그 손님에게 그 물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 손님이 씻고 나면 1번, 2번 다 가서 그 물에 씻어요. 이렇게 씻는단 말이에요. 너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이 사람들, 이 말씀 받다가 자꾸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돌아가지 맙시다. 무조건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말씀 안으로 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입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른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다 된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그 형상에 담기까지는 다 된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것은 잊어버립니다. 어제까지 삶이 얼마나 거룩했던지 잊어버립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표대가 있잖아요. 표대가 예수님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죠. 우리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두 번째는 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급.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을 열심을 위해서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의미 없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을 주십니다. 네가 땅에서도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서 내가 10배의 복을 줄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10배의 복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이제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만 향해 가면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20장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전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전쟁 보내면 안 돼. 어떤 남자가 있어요. 집을 졌습니다. 집을 멋있게 져놨는데 낙성식을 못했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집을 져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포도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렸어요.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결혼했어요. 약혼하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여자에게 들어가지 못해서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그럼 죽을까 봐 이 사람이 걱정하면서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내가 집을 져놨는데 낙성식을 못하고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살 것이요, 포도송이를 열심히 걷어놨는데 먹지 못하고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요,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 집에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보내지 말라는 거죠. 모세도 보면요, 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때 모세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를 떼어두고 갑니다. 아들을 떼어두고 갑니다. 여기에 두고 가족을 두고 애굽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데리고 갔다가는 괜히 이 사람들 때문에 걱정할 것 같아요. 미디안 땅에다 다 두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다 인도한 뒤로 그 이후에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족의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세는 떼어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서도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나 이런 것들 더 있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을 가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맙시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은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뒤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제자 되는 길 첫째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뒤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제자 되는 길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물고기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너 이제 물고기만 잡던 이 사람은 육의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육의 것을 위해 살다가 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육의 것을 위해만 살던 사람이 이제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다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 하면 육의 것을 위해 살다가 영의 것으로 전환된 사람. 오늘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육의 것을 위해 살다가 영의 것으로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까지 육의 것, 사람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없이 살아라고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먼저 영의 것을 위해서 살면 내게 있는 것을,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영의 것을 잡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돈 없이 살 수 있냐고요. 누구 없이 산다고 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주님 말씀을 먼저 앞세워 가면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 괜찮아. 너 영의 것만 먼저 잡아라. 말씀만 먼저 잡아라. 내가 네게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사람이 야 교회만 가면 산대? 교회 가지고 말씀만 보면 돈이 떨어진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말을 왜 듣냐고. 들을 필요가 없이, 이건 사탄에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네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 살아봤는데 있냐? 반대로 한번 해봐야지. 돈만 위해서 살아봤는데 남은 게 있냐고. 없잖아. 이거 잃어버리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나를 따라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돼봐라. 전도자가 돼봐라. 내가 네게 주나 안 주나. 근데 오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왜 가난하게 사냐? 교회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루 종일 뭐만 하고 있냐면 나가서 전도만 할 일도 안 하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전도자라는 건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육의 것을 위해 살다가 영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전도자냐? 영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의 것보다 이제 오늘 영의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이준숙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오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생신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케이크 하나 사줘가지고 자식들한테 가서 한번 교회에서 사줬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런데 자식들을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와서 우리 생신 빨리 채워드리려고. 안 된다, 나 예배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러고 오늘 나오셨대요. 우리 박수 한번 해서 얼마 잘했어요. 이렇게 영의 것을 위해서 먼저 살면 이런 게 전도자인 거예요. 이런 것은 살아있는 전도입니다. 자식들에게 예수 믿어 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이 사람이 오늘 주일 안 지키고 자식들 생일상 차려준다 거기 갔대요. 그럼 거기 가서 믿어라 하면 그 자식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 안 집니다. 엄마도 보니까 그냥 그렇네, 이럭저럭 믿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되지. 할 일 있으면 나가 하고 그냥 볼 일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되겠냐고요?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잘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버립니다. 너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어.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조주, 우리 사람도요,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스크래치 한번 내봐봐요. 어떤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게 누구 닮아서 그래? 하나님 닮아 그래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 이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거. 그럼 하나님이 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기에는 이제 지쳤다. 지쳤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치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어제까지 잘못했는데 오늘 바로 할게요 하면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70번이 7번이라도 490번을 네가 잘못했더라도 또 잘못했다 해봐라, 나 바로 잊어버린다. 사람은 그러죠. 3번까지만 용서해봐 네가. 그런데 자꾸 사람을 용서하는데 이 안에 쌓입니다.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없애버려요. 해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언제 그런 죄 졌는데 나 몰라. 어제까지 졌는데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기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세요 하면 덮어 있어요. 씻어주시옵소서. 이거 없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 회개를 없이 하여 주세요. 씻어주세요 하면 이 죄가 어제까지 지었던 죄가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는데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 또 어제 그 죄 졌네요 하면 어제 무슨 죄 졌어? 없다. 씻었다. 오늘 그것만 회개해라. 하나님이 날 그러실 것 같아요. 씻었다잖아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렸고 네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그렇게 옮겨버렸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의 죄 때문에는 괴로워하지 말자. 오늘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오늘 또 죄했으면 내일 또 회개하자. 그렇다고 매일매일 죄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한 번 죄짓다가 회개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자랍니다. 또 한 번 자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방에 끊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들 한 방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방에 내가 돼봐야지. 한 방에 무너진다 이게. 그러니까 담배 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끊어요. 너무 급해하지 말고요. 괜히 나 오늘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나도 어릴 적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담배도 많이 피웠고 9살 때부터 그 집에 있는 할아버지 담배를 계속 훔쳐나가고 아버지 담배나 훔치지 않아요. 좋은 거 아니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 담배를 훔치자 할아버지 담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 있는 삼촌이 갖다 준 거예요 가지고 그 담배를 할아버지가 아까워서 안 피우는 거예요. 절반쯤 피우다가 아까워버리고 다음에 또 피우고 하나를 3번씩이나 나눠 피워요. 가만 들어가지고 그 담배를 계속 훔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몇 대 안 남았어 이거. 그 할아버지 보니까 나는 분명히 안 피웠는데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의심하지. 저놈이 했을 거를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원흉은 나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서 결단해버려서 나 이제 끊어버려야지. 야, 그래서 정말 끊은 줄로 알았어요. 그 냄새를 맡는데 얼마나 향기롭고 또다시 가고 싶고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결심했어요. 담배를 입안에다 다 물고 씹어버려서 내가 다시 먹으면 내가 이거 다시 피우면 사람 아니야. 진짜 사람 아니더라고요. 또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아니기를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자꾸 채워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로는 안 피우는데 어느 날 꿈에서 또 피워요 이거. 꿈에서 마치도 내가 못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미 이겼어요. 담배 냄새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겨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게 돼 있고요, 거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려고 자꾸 노력을 해봐요. 부자 안 되는가?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부자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을 쓰겠어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쓰지. 벌면 야 요건 갖다 넣어야 돼. 안 써. 부자가 됩니다.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믿음이 이제 전도자로 정말 육에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 보세요.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입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갔어요. 9명은 어디 갔냐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빨리 내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확정을 받아야 가정에 돌아가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그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으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먼저 돌아와 버렸어요. 가장 이 즐거운 순간, 나를 고쳐주신 이 주님 앞에 내가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주님께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9명은 먼저 가정에 다 돌아갑니다. 네가 신분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면 뭘 할 거냐?
가족이 우선이고 너희 삶이 우선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이것이 우선인 사람은 가정도 다시 돌려받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끌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저거 사마리아에 너 고침받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빨리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죠. 네 이 모든 가족에게 가서 빨리 보여주고 싶고 나았다고 말해주고 싶고. 여러분, 김용수 목사님 왜 내게 가장 먼저 전화가 왔을까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나았던 거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아픈 사람의 동일한 심정입니다. 나았으면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알리고 싶어요. 나병이 얼마나 그렇겠냐고요. 성 밖에서 쫓겨나서 살면서 모든 게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뛰어가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 품일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의 품에 가고 싶고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아니라 먼저는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환입니다. 육의 것을 위해 살다가 영의 것을 전환하는 사람. 그래서 영의 것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육의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버리라고 아니에요. 네가 가족에 가서 보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왜 가야 되냐 하면 전도가 되니까. 누가 고쳤어? 하나님이 고쳤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자가 고쳤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실 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그냥 육의 것만을 위해 쫓아가요. 그럼 그 사람 육의 것을 위해 살다가 잃어요. 점점 잃습니다. 여러분, 젊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채워가세요. 젊어집니다. 그 말씀으로 자꾸 얼굴만 신경 쓰는 사람들, 그 순간은요 얼굴이 젊어 보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얼굴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젊어 보이죠. 그런데 사람은 순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얼굴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얼굴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얼굴도 보존됩니다. 그대로 보존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세 된 그 노아가 어떻게 자식 낳을 수 있겠어요? 아니 500세, 그때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뭐. 근데 500세 된 할아버지가 자식 낳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75세는 비교도 안 돼요. 새파란 청년이지 500세 할아버지하고 비교하면. 이놈이 어디서 애 못 낳는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어. 노아 들었으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뺨 맞을 사람입니다. 정신 빠진 이놈아, 내 시대 너 몰라 그러냐? 나 500세 낳았다. 500세. 그것도 셋이나 낳았어. 그리고도 계속 자녀 낳을 수 있는데 방주시며 살았어. 안 그래 내가 노아가? 그럼 아브라함은 절대 자랑이 안 되죠. 야, 내가 75세에 나와가지고 자식 못 낳는다고 실망해가지고 86세 때 다른 거 하나 얻어가지고 낳았는데 99세에 나와가지고 이게 엄청난 자랑거리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 앞에 서 보니까 500세에 낳았네요. 그때 당시도 일찍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성경에 봐봐요. 아닌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이 일찍 들어서 180세 뭐 이렇게 낳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노아는 500세에 낳았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건강이 유지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건강이 유지되었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남자는 80이 되어도 임신 가능하다고. 여자는 안 되는데 남자는 가능하대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지금 500세가 되어도 여자만 짱짱하면 되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하고 계속 살아가지고 낳는지는 몰라. 아내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낳는지 몰라도 할아버지는 건강했어요. 이거 우리 노아 할아버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강이 어디에서 유지되었냐면, 노아는 뭐라고 말하면 당대 의인이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 보니까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이제 10년 뒤에 이 얼굴이 이대로 유지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다 보면 10년 전에 만났던 권사님들이에요. 그 얼굴 그대로에 보니까. 한번 저 10년 전에 찍은 사진 한번 봐봐요. 아닌가? 그대로 아닌가? 이 얼굴 10년 뒤에도 그대로 가지고 갑시다.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요 얼굴 요대로, 야, 나 10년 뒤에는 이제 걷지도 못하겠지, 이런 상상하지 말아요. 누구도 10년 뒤에 나 이제는 걷지도 못하겠고 다리가 이제는 힘들어가지고 뛰지도 못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나 10년 뒤도 오늘과 같이 똑같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똑같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생각했으면 500까지 갔겠어요? 900까지 갔겠냐고요. 그런 생각조차 안 했죠. 왜 그랬냐면 자기 할아버지 보니까 그랬거든요. 아담 할아버지 보니까 930세까지 사는 거 봤거든요. 기본이 900이네. 그러니까 900까지는 자신들은 죽지 않, 이 사람들 나차마다 500이 아니었잖아요. 다 한 살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봤어요. 벌써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애 낳는 거 보니까 뭐 끝도 없대. 할머니도 보니까 계속 보니까 뭐 하와 할머니도 계속 낳고 있대. 보니까 자기들 보기 할머니였지. 그런데 보니까 얼굴은 계속 빤빤한 거죠. 그러니까 930세까지 애 낳다가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 사람들은 500세를 나이 많다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저희 젊음을 계속 이끌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아유, 10년이 지나가면 내 모습이 이제는 형편없어지겠지. 그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뒤에 이제 내 얼굴은 지금보다 더 젊어지리라. 젊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는 가리라. 그렇게 상상만 하고 가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늙지 않습니다. 지금 옛날 그 세대 보면 40이라고 하면 사람들 나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아저씨 그러는데 요즘은 남자들 나가서 40이라고 새파란 청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래, 늙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안 늙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어리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이 자라고요, 어리게 행동하면 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좀 젊게 살아가고요, 믿음으로 행동하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자,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잖아요. 전도자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한 사람,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뀐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뀌어지고 나가서 전도 100날 해봐도 의미 없어요. 네가 전도자가 아니야. 내가 버림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남을 많이 구원하였을지라도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었어요.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전환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끝나는 거죠. 내가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육의 것을 살다가 영의 것을 잡는 사람, 그 사람 하나 소개합니다.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법궤가 들어와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이, 오벳에돔은 에돔을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에돔입니다. 에돔,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에서 이제 이 사람은 성전을 지키는 자로 바뀌어 갑니다. 그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에돔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법궤를 소중하게 여겨요. 세상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에서 믿음 안의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석 달 만에 복을 쏟아부어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이 전환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쏟아부어 받을 것이다. 영의 삶만 전환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육의 것에서 영의 삶으로 전환되면 하나님은 시간 오래 두지 않습니다. 바로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키는 자로 저가 되잖아요. 오벳에돔, 에돔을 지키는 자에서 성전을 지키는 자로 삶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 전환되어 살아봅시다. 세상 것을 좋아하던 삶에서 주님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되고요, 시간만 있으면 설교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또 시간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몸이 피곤한 것 같죠? 사실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미 피곤이 앞서버렸어요. 아우, 이렇게 하면 피곤한데, 오늘 몸이 이렇게 하면 피곤한데, 이러니까 이 생각이 앞서버리니까 이런 사람은요, 매일매일 가면 갈수록 그 몸은 계속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나 새 힘을 얻는데, 이춘자 전도사님 봐봐요.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정말 100평짜리를 그 하루에 몇 시간 안에 일을 다 하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든 청소를 끝내놓고는 저녁 예배 나올 때 보면 끝나고 나면 이럽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야, 몸이 피곤하지 않겠어요? 2시간이라도 집에 빨리 들어가 쉬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자세가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몸이 가벼워질 것이야. 힘을 얻을 것이야. 그렇게 자꾸 살아가니까 보세요. 저 대동맥 터져가지고 다 죽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 봤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오늘도 남편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굉장히 복을 받아가지고 1200만 원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신 헌금하면 되냐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헌금하라면 진짜 생짜증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갖다 바치냐고요. 하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다 자꾸 말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때로는요, 셀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는 그냥 입속 닦아보면 그 사람은 닦을 수 있지. 그런데 본인에게 돈이 안 생겼으니까 이거 할 수도 없고 계속 가서 계속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아니냐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고. 사무사도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생각이 그렇게 되면요, 이 생각이 내 건강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둘째까지 왔습니다. 제자 되는 길은 나를 따라오랍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건 전도자가 된다. 이 전도자는 육의 것을 위해 살다가 영의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자, 제자 되는 길 셋째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라고 합니다.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참 멋있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은 이 그물은 생업수단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는 겁니다. 내 생업수단 이게 이거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겁니다. 소중한 것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내가 소중하다 생각했던 것하고 주님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는 안 됩니다.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용납 안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자꾸 같이 가려고 해요. 육의 것도 하나님 주세요. 기도를 보세요. 주님께 구하면서 뭐만 구하냐면 육의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너는 육의 것만 구하지 왜 영의 것은 안 구하냐. 그러니까 육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육의 것이 적어도 많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되잖아요. 육의 것이 적어도 많아 보이게 하면 네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많아서 많다고 안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생겨도 많아도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소원이 그랬어요. 야, 딱 1억만 벌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1억. 그런데 지금 1억 벌어가지고 사람들은요 1억 가지고 뭐 한대? 집도 못 사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내게 1억 갖다 줘봐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많아 보입니다. 그게 많아 보이면 부자인 거예요. 가장 큰 부자는 크게 보는 겁니다. 가장 이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보는 사람이 이쁘게 봐야 그 사람이 이쁜 거지. 네가 혼자 이쁘다고 혼자 아무리 떠들어 대봐라. 보는 사람이 이쁘다고 안 하면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 너를 자꾸 더 이쁘다 해봐야 뭘 하냐고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이쁘게 봐야 진짜 이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되지, 왜 쓸데없이 다른 세상에 가서 자꾸 이쁘게 보이려고 하냐고요. 그럼 우리 신랑 되는 주님이 너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라 하지 않겠어요? 저들 그렇게 너를 이뻐하는데 가서 그렇게 살아봐라. 네 얼굴 거기 가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럼 그것만 보여주고 살아봐라.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나만 너 보기를 원한다. 나만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주님께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임용호 장로님도 배웠어요. 나를 배워가지고 이제는 염색을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염색을 안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합니다. 나의 이 머리통은 오직 주님께만 보일 것이요 하고, 내 머리에 백발은 주님께만 보일 것이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나는 당당합니다. 누군 뭐라 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까만 머리가 갑자기 흰머리 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왜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져? 갑자기 이렇게 늙어 보였어?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 임장로님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주님께 빼앗깁니다. 우리 외모도 주님을 위해 신경 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 좋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주님께 신경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만큼 뺏기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를 줬는데 어떻게 여기를 갑니까? 못 가요. 두 마음을 절대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마음을 다 주면 그럼 이쪽은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삽시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살아야 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미워한다라고 했잖아요.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게 싫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 말씀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긴다.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못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재물이 미워져야 됩니다. 이게 미워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재물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뭐가 응답받으면 제일 좋냐면 돈 응답받았대. 이야, 환경이 너무 좋아. 이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덤덤해 하잖아요. 그래?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다지나 가다가 1억 주었대요. 그냥 뭐 하나 더 생긴 거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덤덤하게 속으로는 좋아도 겉으로 표시하지 말아요. 미쳤어요 그거. 여러분, 남녀가 길을 가다가 이런 사람 보면 참 보기 좋을 겁니다. 보세요. 둘이 길을 가다가 아주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는데 이 여자가 자꾸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손은 여기 잡고 야, 멋있다 멋있다 이러고 자꾸 가봐요. 그럼 어느덧 가다가 남자는 손을 놔버렸는데 몰라. 나무떼기 하나 잡고 있어서 멋있다 멋있다. 나무를 쥐어줘도 모릅니다. 거기만 쳐다보고 가면 살고 싶겠어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잡고 가는데 나무 여자 쳐다보면서 자꾸 저기 보면서 야,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 머리 탕 박았어요. 그러면서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이게 기분 좋을 일이냐고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돈에 환장했어요. 그냥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에 환장한 사람이 돈이 생기겠네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는데 네가 내게 환장해 있어야지. 돈에 환장해 있으니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바꾸자라는 겁니다. 돈의 환장이 아니라 주님께 환장은 못할 망정 그냥 시선이라도 좀 더 보자 이거죠.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돌려 있다 보면, 주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돈을 버는데 돌처럼 여겨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쏟아 부어 주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너 나만 보고 살아라 하는 거죠. 나만 보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은 경히 여겨야 할 것을 중히 여깁니다. 이게 육의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육의 사람은 누가 육의 사람인가? 경하게 여겨야 될 것,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은 정말 육의 것이 중요하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계속 육의 것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다가 사업이 망했으면 자살하고 싶어요. 가다가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버리면 죽고 싶어요. 이런 게 육의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꼭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물을 잃었어도 욥과 같이 무덤덤한 사람은 또 처음 봐요. 그래서 욥은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는데 누군가 와서 말합니다. 사장님 소 500결이 1000마리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 가만히 있는데 또 사장님 양 3000마리 다 죽었어요. 그래? 또 있다. 낙타. 와, 낙타 있다고. 낙타가 500마리라 했나요? 낙타 500마리 다 죽었어요. 그래? 자꾸 그래 하고만 아무 반응이 없어. 이거 죽었다는데, 다 죽었다는데. 그래? 알았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달려오는데, 사장님, 자식들 10명이 잔치하고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자식들 다 죽었대요. 그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들 죽었다니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멀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픔을 어디에 가지고 하는? 자식 죽인 거 하나님이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놈들 죽인 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픔을 가지고 어디에 왔냐면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지켜 안 줬냐고. 하나님이 네 종이냐? 이걸 지켜주게? 근데 사람들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라는 거. 자꾸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되냐고요. 아닙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디를 더 중하게 여기는가에 달렸죠. 하나님을 이때 더 안 믿으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 사람은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아픔이 오잖아요. 내게 질병이 오잖아요. 점점 보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내 일은 안 되는 것 같아? 점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자기의 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화가 난 거예요. 옆에 새 친구들이,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맞았지, 하나님이 그냥 죄 없는 놈을 치겠냐, 죄 때문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나 죄 진 게 없어, 하나님만 경외했어, 죄를 안 졌어, 이렇게 자꾸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도 힘들어요. 저것들이 왜 자꾸 나를 죄 졌다고 하냐고. 안 졌는데. 이렇게 해서 그 의를 끝까지 지켜갑니다.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 의는 죄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내게 있는 의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아요. 그래서 이 욥이 그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다가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이제는 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을 다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잃었던 것에 2배를 주셨어요. 정말 정확하게 잃었던 것 2배,
원망을 했으면 잃었던 거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을 안 했어요. 잃었던 것에 2배를 주셨고요. 자식들 다 죽었는데 그 늙은 나이에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 사람이 10자녀를 또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더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경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바보예요. 돈을 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왜 돈을 소중하게 여기냐고. 근데 사람들은 돈을 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안 여겨요. 요즘에 그렇다잖아요. 남편은 그냥 돈 벌어오는 기구로 생각하고 돈 주는 그 돈만 보면서 좋아하면 이게 살고 싶겠냐고요. 돈 주는 이 남편이 소중해야지. 그런데 돈 주는 사람은 소중하지도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지난달보다 10만 원이 적어졌어요. 50만 원이 적어졌어요. 그럼 내가 이런 남편 잡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잘 벌어지다가 돈이 안 벌어져요. 그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 바보지. 그렇게라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라도 벌어오는 남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디 가서 허튼 데 썼겠냐고요. 사람은 허튼 데 쓸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면서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을 여기시고, 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이 둘만 따르고 있었어요. 바알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둘 사이에 나 싫다, 이제 머뭇하지 말라. 바알은 돈입니다. 돈 따를래? 아니면 나 따를래? 돈이 하나님이면 너 돈 따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하나님이면 너 돈 따라봐라 이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릅니다.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그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에서 이 가뭄을 그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가뭄은 내가 둘 사이에 머뭇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떡 서 있으니까 머뭇거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뭄이 오게 만들어 힘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뭄이 그쳐버렸잖아요.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세상권 이젠 좋아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모만, 얼마나 우리 임장로님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딱 보면 머리가 딱 보니까 야, 이제 되어간다. 외모 너무 신경 쓰다 보면요, 주님 안에서 내 외모 자랑 이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부심은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떨어져 가는데 자꾸 이거 하나만 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것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자존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자존감이 올라가 버립니다. 자존감이 올라가 버리면 이 자체가 자존심이 아닙니다. 외모가 자존심이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게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다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최고로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존감을 끌어올려 버려야지.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작아 보이지 않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키가 컸어도 무기가 있어도 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내 안에 있는 자존감, 하나님이 이 안에서 가장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키 큰 사람 그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따위 외모 가지고 나하고 싸워 이길 것 같아?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이 이겼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멋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것이 유지될 것 같아요? 80이 돼보자, 누가 더 이쁜가?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지. 80대 보면 비슷비슷하면 지금 70대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80쯤 돼야 그래도 얼굴이 이제 표가 나기 시작하다. 할머니쯤 되고 나지. 우리 교회 지금 80 되어가는 봐봐요. 지금 제일 고령이신 분이 박금자 권사님인데, 권사님 보면 싱싱해요. 달려다닙니다. 집이 걸어오기는 사실 멀어요. 수요일날은 2번 옵니다. 오전에 와서 말씀 공부 1번 하고 저녁에 갔다가 또 1번 오고 2번씩이나 싱싱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자꾸 다니다 보니까 아픈 줄도 몰라요. 다리 아프다 소리 하는 거 한 번이나 봤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 안에 채워지면요, 내 자존감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남 부럽지 않아요. 남들이 자꾸 부러운 건, 내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노출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 낮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제자 되는 길,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이 말씀은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했는데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 이 전도자는 삶의 전환입니다. 육의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영의 것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소중한 거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르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따르면서 뒤로 돌이키는 자가 없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또한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으로 미루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항상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전환, 육의 것에서 영의 것을 좋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소중한 것 버리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